네,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는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1차 투옥을 마치고 석방된 후에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보니까 참 각종 거짓된 가르침과 이단 사이비가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그릇된 길로 가게 하고 있으며, 또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배출된 많은 사역자들이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사실 자격 기준이 없이 아무나, 특히 초신자들을 감독으로 세우는 일까지 있음을 보고 에베소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 목사님을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고, 또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바르게 세워가도록 디모데 전서를 이렇게 목회 서신으로 디모데 목사님께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계속 읽어오고 있는데요. 다음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이기에 또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전도사님이나 또는 목사님이나 또는 우리 장로에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귀한 서신서입니다. 1장을 보면은 바울의 사명과 거짓 교훈을 를 주시면서 자신의 간증을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2장은 교회 생활의 원리를 갖다 말씀하시는데 기도 생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심지어는 당시의 임금, 폭군들이잖아요. 그러나 또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그런 기도, 중보기도에 대한 또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남자와 여자의 역할, 바로 오직 선행을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또 주고 계시고요. 3장은 감독과 집사의 직분의 자격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서 감독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우지 말고, 초신자 세우지 말고, 또 그냥 방탕한 사람들 세우지 말고, 그런 사람들 세우지 말고 겸손한 사람들,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자녀들을 잘 그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잘 키우는 그런 인물들을 감독으로 또 집사로 그렇게 세워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4장은 경건한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과 은사에 전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오늘 5장은 이제 교회 안에 다양한 연령층과 그런 사람들과 이제 디모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어떤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관계를 이루어가야 하며, 또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과 또 장로들에 대한 존경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보니까 디모데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이 사회제도가 오늘날 참 우리가 이렇게 자유화되고 민주화된 그러한 대한민국의 사회와 많은 부분에서 달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들을 갖다가 우리가 읽어가야, 그 배경들을 알고 읽어가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분제도가 있었던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당시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이 도시는, 또 이 아시아주에 속한 당시 에베소 도시는 아시아주에 속한 항구 도시면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분 제도가 있었는데, 신분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유인이 있고, 그 다음에 해방된 노예가 있고, 노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자유인은 로마 시민권과 그 다음에 속주민, 그러니까 곧 로마 제국의 속에서 살지만은
시민권은 없지만 자유인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바울은 날 때부터 시민권을 갖고 있었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많은 이 아시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지역에 속한 사람들 또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유대인들도 대부분은 다 자유인이죠. 노예는 아니죠. 그렇지만은 어쨌든가 그러나 신분적으로는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그런 시민권을 가진 자에 비하면은 아무래도 영향을 받고 그 사람들은 특혜를 더 누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어쨌든가 대부분 이제 자유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해방된 노예가 있습니다. 이 원래 노예였으나 주인에게서 풀려난 자가 자유를 얻었지만은 전 주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또 신분적으로나 자기네들은 해방된 노예지만은 신분적으로는 낮은 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해서 법적 권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노예들은 가정에서 일하는 종들이 있죠. 우리 사회에서는 종이라 그렇게 얘기했지 사실 노예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노예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마치 그냥 아주 흑인 노예 같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간 이 노예들도 가정, 농장, 광산, 무역 등에 광범위하게 퍼져서 실질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노예입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가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이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노동력은 바로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제 진 국가의 국민들을 갖다가 노예로 잡아다가 이제 노예로 삼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모든 나라의 이제 노동력을 갖다가 자꾸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노동력이 공급이 안 되면은 이제 농사가 안 되고 뭔가 이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 거지. 그런데 참 이 노예 제도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은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산업혁명이 발생하면서 노예에서부터 우리가 노예제도가 없어졌지 사실 노예제도는 1800년도 후반까지도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우리 온 인류에게 베풀어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요. 그전에는 대부분이 다 노예였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노예와 같은 그런 신분에 해서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뭡니까?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 에베소에는 신전 노예가 있고, 항구 노동자가 있고, 또 가정에서 여러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노예들이 이제 에베소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신분의 구분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혁명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신분이 분명하게 신분이 있죠. 우리 조선도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가장 그렇게 갈등을 많이 일으킨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신분제도의 문제로 인해서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게 갈등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를 갖다가 사실 완전히 뒤엎는 혁신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높은 신분의 사람들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낮은 신분의 사람들 그들은 그저 놀라운 따름이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뭡니까? 이 주인이나 노예나 동등하다는 거잖아요. 같다는 거잖아요. 형제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걸 갖다가 아니 내가 너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복음을 못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혁명입니다. 그것도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참, 얼마나, 이 복음이 얼마나 뛰어난 것이고, 얼마나 앞서가는 건지. 오늘날에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화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고, 노예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또 신분제도가 특별히 우리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사실, 그게 어쩌다고 그러는데, 벌써 신분제도가 있는 인도라든지, 이런 다른 국가에 가면은 벌써 서로 간에, 우리가 같다고? 형제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집안에서는 주인과 종이 교회에서 주인과 종이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형제와 자매요. 심지어는 이제 목자와 성도의 관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갈등이 생겨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5장 1절에 보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늙은이를 갖다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정말 혁신적인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가 나이가 드신 분들을 공경하는 마음과 또 정말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예요. 또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하고 하는 것은 오늘 이렇게 당연한 일로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 시대는 그게 뭐라고? 아버지라고? 형제라고? 누가 내 아버지인데 누가 내 형제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참 신분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일들은 신앙이 아니면은 믿음이 아니고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우리들은 다 주의 형제고 또 우리가 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갖다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정말 자기 집안에 있는 노예를 향해서 형제요, 또 늙은 노예를 향해서 또 아버지요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인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들도 신분제도가 얼마까지 1900년도 초반 중반 때까지도 우리가 보면은 신분제도가 어느 정도 남아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다 형제고 자매고 우리 형제님 자매님 하니까 이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볼 때 저 쌍놈들이라고 아주 무시했죠. 또 그 다음에 또 남녀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연애당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주 그냥 멸시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들도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은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 뭔데요? 그래요? 양반인데요? 그러면서 마치 이렇게 지금도 양반의 가문이 있냐 아니냐를 갖다가 따지는 그런 일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참. 그래서 지금도 이런 분들이 있는데 당신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사회 속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임을 천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늙은 남자들은 아버지로, 젊은이들은 형제로,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로,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로 그렇게 부르게 하시는 참 오늘날 우리가 참 이렇게 은혜 안에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벌써 2000년 전에 이 혁명적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어머니, 아버지, 이모, 누님 이런 가족적인 언어를 갖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변혁이 사실은
이런 신분제도가 완전히 없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6.25 전쟁이죠. 6.25 사변을 통해서 정말 완전히 이 사회가 다 깨어지고 뭐 양반인들 또 쌍놈인들 다 먹고 사는 문제에 다 이제 던져졌고, 그래서 그런 신분을 다 이제 내려놓고 이제 오직 정말 이런 우리가 자유로운 그런 사회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어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육신의 혈연을 넘어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가족 중에 또 가장 약한 구성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성원이 누구냐? 바로 과부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이나 또 당시에나 이 과부들은 남편이 죽음으로 혼자 된 여성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자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모든 수입원이 뭘 통해서? 노동력을 통해서, 남자의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그런 수입을 얻어서 생활을 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지금같이 머리를 쓴다든지 지금같이 다른 도구를 이용해 갖고 우리가 지금은 얼마든지 여성들도 아주 굉장히 부유한 큰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이지만은 당시는 그러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부들은 가장 약한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과부와 고아와 또 나그네들을 갖다가 섬기고 그들을 갖다가 돌보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항구이고 상업도시이지만 거의 대부분 경제활동은 육체노동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사회이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과부나 고아는 가장 가난한 처지에 던져질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약자인 과부를 보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성도들이 참 다 연보를 하고 헌금을 해서 그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바로 과부들을 갖다가 돌보는 일을 갖다가 했는데, 히브리파 과부하고 헬라파 과부들의 그런 서로 이렇게 이렇게 돌보는 그런 것에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결국은 7 집사님을 세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3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은 참 과부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말씀하십니다. 참 과부인 과부는 어떻게 하라고요? 전대하라. 근데 또 9절에서 보면은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않냐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참 과부에 올라가기 위해서 명부에 올려야 되는데 그 참 과부의 명부에 올라가는 그러한 조건은 첫 번째로 60세가 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참 과부들은 어떻습니까?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고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과부이지만은 자녀들이 있다든지 손자들이 있으면은 과부의 명단에 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라는가? 교회에서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돌볼 수 있게 하고, 그러나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또한 이것들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함이라. 누구든지 자기 친척들이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과부를 돌보지 않으면은 이거는 정말 가족이, 친족이나 가족들이 돌보지 않는다면 이건 불신자보다 못하다라고 그렇게 아주 여기서 못 박아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과부의 명단에 올라가는 사람은 첫 번째로 60세가 넘어야 됩니다. 다시 당시의 평균 수명이 얼마였을까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어요. 이제 찾아보니까 25세에서 35세가 평균 수명입니다.
우리도 우리도 사실 지금 이제 평균 수명이 83세, 84세 이렇게 되지만은 사실 40이 넘지 못했던 시절, 30대였던 시기가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이제 평균 수명이 높아졌냐? 건강하니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 사망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는 아동 사망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평균 수명이 아주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아동 사망률이 높아서 평균 수명이 낮아졌지만 이 유아기라든지 아동기를 지난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한 60세 이상 넘어까지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제 여성으로서 과부가 돼서 60세를 넘은 사람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60세라고 하는 나이가 이게 기준으로 두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83세가 넘는 평균 수명이기에 60세는 사실은 청년이죠. 지금은. 그래서 물론 육체는 60세가 넘어가면은 육체는 이런 것 저런 것이 많이 무너지지만은 노인에 들어가기에는 한국 사람들은 아직 너무 젊은 나이. 그래서 지금은 노동을 갖다가 전에는 이제 60세, 63세, 65세, 그런데 지금은 70세가 넘을 때까지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시간은 많이 길어졌죠. 그래서 참 나이가 이게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게 그렇게 또 좋은 건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전에는 한 60세 넘으면은 이제 완전 노인 대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이제 60세 넘었다고 누가 노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70세를 넘어도 보면은요, 70세 넘으신 분들이 굉장히 건강합니다. 근데 한 80을 넘었으면은 완전히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 우리가 여기서 성경은 60세에 이제 과부의 명단에 올라갈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행실 증거가 있어야 된다. 참 과부로서 과부의 명단에 올라가려면은 어떻다는가요? 선한 행실 증거가 있어야 된다.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을 발을 씻어주며, 혹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참 신앙인이죠. 이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참 과부들이 어땠다는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사실 이런 분들은 그냥 권사님들의 그런 조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보면은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고, 혹 자녀를 양육하며, 혹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며, 혹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젊은 과부들의 또 이 문제점이 이제 교회 안에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과부들이 많이 있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남성들의 수명이 짧죠. 노예로 끌려가서 노역을 한다든지, 또는 전쟁이 계속 있다 보니까 전쟁터에 끌려가서 전쟁을 갖다가, 통해서 죽는 일들이 젊은 남성들이 주로 그 일을 이제 하다 보니까 과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이 들어서 과부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젊은 사람들도 남편이 전쟁터에 끌려가서 전쟁에 싸우다가 죽으면은 다 과부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과부 명단에 올리지 말고 그들은 하여튼 기회가 있으면은 뭐 결혼할 기회가 있으면 결혼하도록 그렇게 시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교회 안에 큰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 그런 일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는 뭐 미혼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라고 하는 이 대상은 뭐 젊은 과부도 될 수 있고요. 또는 아직 그냥 결혼하지 않은 미혼인 사람들도 있고요. 다 포함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젊은 사람들은 시집을 가서 아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는 사실 이제 결혼을 갖다가 많이들 안 해서, 우리에게 큰 문제인데요. 그러나, 어쨌든가,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참,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신 명령을 우리가 잘 따라 행하는 것이 또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 난 결혼을 안 한다. 이것은 뭔가 좋은 믿음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우리 창세기에 주신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정을 이루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중요 덕목이고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혹 주변에 이렇게 결혼을 갖다가 나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15절에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창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다는가요? 과부는 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게 가족에 있으면은 가족들이 돌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정말 이제 참 과부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가 그분들을 갖다가 돕는 것이 또 공개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겐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장로님들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오늘 여기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여기에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 결국은 이 장로들이 또 당시에는 이렇게 뭔가 장로들을 갖다가 장로들이 이렇게 목회자 일들도 감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에 그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성경에 이르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지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9절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없이 받지 말 것이요. 그래서 장로들에 대한 고발이 이제 뭐 문제가 있다, 뭐 어쨌다 이렇게 해서 문제의 그런들이 이제 고발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했냐? 두세 증인이 없으면은 받지 말라. 어떤 사람이 갖고 어느 장로님이 뭐 어떻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 한 사람의 말로 그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그렇게 그 고발을 받거나 그러지 말고 두세 증인이 꼭 있어야 받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참 이게 20절은 참 이게 범죄한 자들, 이게 두세 증인을 세워서 고발을 하면서 범죄가 확인된 누구입니까? 장로들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들 앞에 꾸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반 성도들은 잘못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은밀하게 권면하는 거.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재정적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제 교회 앞에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가 한두 사람이 가서 조용하게 권면해서 그것을 드러내놓고, 누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인데, 교회의 대표자인 장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장로의 경우에는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은, 범죄가 드러나면 조용히 덮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책망해서 교회에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오늘날 목회 현장에서 보면은 20절 말씀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적당히 조용히 덮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부끄러운 일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오늘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한 자들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두렵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만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사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해도 되고, 적당히 그냥 살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은 사람들에게만 그러한, 그냥 이게 사람들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 가운데 중심은 우리 주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우리의 모임을, 이 동안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도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려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새겨보고, 그래, 나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결단하면서 그렇게 갖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이지, 왜 우리가 그냥 목사 보러 교회 오는 거 아니라는 거 꼭 그거 마음에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훌륭한 목사들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목사를 훌륭하고 인기 있는 목사를 보고 싶으면은 그런 데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동안교회는 정말 우리의 중심인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귀해서 이곳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자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잘 바라보시고 좀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2절에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제 특별히 권면하시는데요.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교회 직분자를 갖다가 경솔히 세우지 말고 신중하게 검증해서 세우라는 겁니다. 왜냐면 사실은 디모데 목사님도 에베소 교인들을 다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두란노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파송하고 또 그래서 교회들이 생기고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생겼을 때 정말 여러분들 기회가 있어 한번 보시면은 참 좋겠는데요. 우리 이강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성지순례를 하는데 더베에서 루스트라 쪽으로 넘어가면서 한 지역을 갖다 들어갔는데 마을입니다.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유적지가 아니라 흔적만 남은 그런 도시인데 그 도시에 교회가 몇 개가 있었냐면은 1000개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하더라. 그러면 그 교회들마다 다 목회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딱 그냥 이제 이게 그냥 이제 모슬렘화 됐기 때문에 흔적만 남아 있는데 참 그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참 어떤 마음에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저렇게 귀한 곳인데 대한민국 안양에도 몇백 개가 안 되는데 거기는 1000개가 있으니 어마어마한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에게 안수하고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디모데 목사님에게도 아무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고 하는 그 배경은 그때는 막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을 갖다 파송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나 이렇게 안수해서 여기 갔더니 또 여기서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22절에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게 뭡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이 간섭이라고 하는 용어가 또는 참여하다, 거기에 관여하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수에서 누구를 갖다 세워서 갔는데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발생하게 되면은 결국은 안수에서 세운 디모데 목사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교회를 갖다가 이제 저희도 이제 지방회장을 하고 났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들을 갖다가 이제 전수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제 가서 안수를 갖다가 해주게 되는데요. 사실 누군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죠. 물론 이제 지방에서 또 총회에서 전부 그렇게 이제 심리를 하고 다 그런 모든 과정을 갖다가 지나고 나온 해서 이분은 그냥 안수해서 당연히 목사로 세우는 것이 이제 적당하고 합당합니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가서 안수를 해주시긴 하지만은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사실 잘 모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어떻다는가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부터 물로 마시지 말고 내 위장에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은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며 죄는 밝히 드러나면 먼저 심판에 나가기도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었는데 죄가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또 감추어져 있다가 나중에 이제 드러나는 그런 일들도 뒤늦게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실은 감춰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특히 직분자들, 특히 장로님들은 정말 더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님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다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선악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정말 우리 선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것들로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하루 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